안녕하세요. 함께행복교회 정유아 목사입니다. 12월 9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인 노인에게 소리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간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주었다.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 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서 있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의 죽음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죽음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또 본 일도 없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 아멘. 네, 오늘 사사기 19장의 마지막 부분은 과연 이게 성경일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굳이 성경에 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잔인하고 또 너무나 황망하고 너무나 어이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사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참 의아한 본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제 이 레위인과 그 첩의 일행은 자기를 맞아주는 환대해준 노인의 집에서 쉬게 됩니다. 그렇게 쉬고 있을 때에 그 마을의 불량한 사내들이 이제 이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이 일행들을 내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내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목적은, 그 의도는 이들과 관계를 해야겠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이 관계는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이 성적인 관계를 하자고 위해서 이들을 내어달라고 말하는 이러한 장면은 지금 우리의 어떤 시대적 문화 속에서는 너무 낯설고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싶지만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롯의 이야기, 롯의 집에 찾아왔던 천사들에 대해서 그 소돔성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행동을 했던 것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지만 당시에 불량한 사람들, 여기에 표현으로 하자면 불량한 사람들에게서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베냐민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이 이들의 주인이 되지 못해서 또는 이들이 어떤 사회 문화 가운데에서 그 선한 모습 또는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어떤 지적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또 드러내기 위해서 본문이 쓰여졌다라고만 보여지진 않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이 불량한 사내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일은 불량한 사내들을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불량한 사내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 노인과 또한 이 레위 사람들의 어떤 대응의 모습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불량한 사내들에 대해서 더
이 사람들 정말 나쁘다라는 생각이 이 본문 속에서 들어지십니까? 아니면 어쩜 저 노인은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어쩌면 저 레위 사람은 그런 행동을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의 자기 아내이잖아요. 아내를 그 사내들에게 내어주는 선택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 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량한 사내들은 불량하니까 그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이 레위 사람과 또한 이 노인은 어쩜 자기의 딸을 자기의 아내를 자기들과 살자고 내어줄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결국 이 여인은 그 사내들에 의해서 윤간을 당한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제가 들었던 한 표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는 지금 갑과 을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갑이 되고자 하는 을이 싸우는 시대다라는 말입니다. 갑과 을, 뭔가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 약자, 강자와 약자가 싸우는 또는 강자가 약자를 탈취하고 착취하면서 약자들은 그것을 고통당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그 상황을 벗어나 보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강자가 있고 강자가 되고 싶지만 힘이 없어서 지금 억눌려 있는 약자들이 그 악에 받쳐서 싸우는 시대이다. 그리고 또한 이 표현은 약자라고 보여지지만 또한 그 사람도 언제든 기회만 있으면 강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또는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사실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불량한 사나이들은 강자로 보여집니다. 힘을 쓸 수 있고 힘으로 누군가를 겁박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노인과 이 레위 사람은 약자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노인과 이 레위 사람은 노인의 딸과 레위 사람이 아내에게는 강자였습니다. 갑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 두 여인의 목숨은 언제든 다른 사람에게 줘버릴 수 있는, 자기의 목숨이 자기의 선택이 아닌 자기 아버지나 자기 남편의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철저한 약자였던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 신분이나 어떤 위치가 별거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내가 언제든 그런 기회만 있다면 그 기회를 잡고 싶어하고, 또 내가 나보다 더 힘이 없고 나보다 더 위치가 낮은, 그래서 나의 말에 좌지우지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강자로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이죠. 이 레위 사람과 이 노인처럼요. 분명 이 앞장 어제 말씀에서 봤었던 때는 이 노인은 참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어쩌면 하나님의 가치가 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참 좋은 사람인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이 노인은 자기 자기 딸마저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분명 좋은 사람인 줄 아는데 그 사람 안에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이 있고, 그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고, 누군가에게 정말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좋은 사람이면 모든 면이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죽일 수 있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죄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삶의 원리가 우리에게서 스며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들을 조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하게 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언제든 이러한 이 노인과 같이 이 레위인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너무나 저는 불편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편한 것은 이들이 정말 악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레위는 자기의 아내가 결국 죽었음을 발견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를 토막을 내어서 12토막을 내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또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의기로 보여지시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왜 토막까지 내어서 자기가 화났고 자기의 분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 과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냐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갑으로서 뭔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여진 면에서 갑인지 을인지, 내가 보여진 면에서 힘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현재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되시고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실 때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선한 모습이 될 줄로 우리가 여기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악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라는 것을 알고 나에게 있는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며 이제 나의 악이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악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선함이 나를 살리고 그 선함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 함께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악함이 나를 죽이고 내 옆에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의 말씀을 통해 건강하게 자라가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선하진 자매 하람, 하임, 하리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잘 따라갈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의 마음에 기준이 되게 하시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가족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합시다.